스포츠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좋으면요, 과정이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이 다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 예를 들어보면요, 감독이 선수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체한 선수가 골을 넣어서 그 경기에 이겼다고 하면 감독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한 사람이 되고요. 또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신의 한 수를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선수 교체를 했는데 들어간 선수가 실수하여서 그 경기를 졌다고 하면 언론에서는 왜 그렇게 다 이긴 경기를 감독이 망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러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죠. 감독과 선수 간의 사이가 안 좋았더라. 그리고 훈련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등등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스포츠에서 결과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매일 이기는 것을 원한다면요, 자신들보다 훨씬 수준 낮은 팀과 경기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대학생 팀과 초등학생 팀이 경기를 하면요, 대학생 팀은 매일 이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경기에서 이겼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경기에서 이겼다고 좋아하는 대학생이 있다면요, 좀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기를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꼭 스포츠가 결과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를 떠나서 우리의 삶에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의 즐거움 또한 결과에만 있지 않습니다. 삶의 즐거움은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에 있기보다는 어떤 과정을 경험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서사 또는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소중한 이유는요, 다 각자에게 이런 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명문대학을 진학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한국의 강남에서 최고급 제일 좋은 아파트를 그냥 한 채 받았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시작해서 조금 시간 지나서 돈이 모아서 전세로 바꾸고,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융자를 꼈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무런 고생 없이 강남 최고급 아파트를 얻은 사람에게 성취감이 과연 있을까요? 사람은 자신이 고생하면서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에 행복을 느낍니다. 그냥 생긴 거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애써서 목표에 이를 때 사람은 행복한 법인데, 갑자기 달콤한 열매가 턱하고 떨어지면 물론 그때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행복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삶의 행복과 기쁨은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과정에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나 보다는 어떤 과정을 밟았느냐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10명의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라고 하는데, 나병 환자라는 말보다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요, 한센병 환자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센병은 살이 썩는 몹쓸 병으로 지금은 치료가 되지만
그 당시는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한센병은 전염에 대한 우려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회에서 격리되어 왔습니다. 구약 레위기 13장에 보면 한센병자들이 부정하다 하여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율법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한센병 환자는 자기들이 사는 마을과 가정에서 쫓겨나 멀리 골짜기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한센병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운명적인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한센병 환자는 이러한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립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마을, 그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신세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차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하고서요, 멀리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가까이 오라고 하시거나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센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그냥 몸만 보이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한센병 환자 입장에서 보면요, 서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센병 환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한센병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것과 나은 것을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 몫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요, 너희들이 몸이 나을 것이다,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소리치며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한센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것에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만약에 말씀이 아닌 자신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생각했다면 이들은 몹시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고 불신앙의 사람,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이 구별됩니다. 믿음은 좋은 것을 보게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서운하고 아쉬운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힘들고 서운하고 아쉬운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먼저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10명의 한센병 환자는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몸에 지금은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였습니다. 이런 한센병 환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4절의 말씀처럼요,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가 아니고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몸이 나았다는 것이죠. 한센병 환자들은요, 변화가 있었기에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변화가 일어났기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에 변화가 일어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아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움직이는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반면에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믿으려는 사람은요, 보기 전에는,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의심은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사람이 의심하게 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마다 늘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과연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까? 늘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나, 물건을 구입할 때도 내가 속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나에게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의심하면서 바라볼 때 주위에 있는 사람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나를 의심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번은 어울릴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 사람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보고 믿겠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지만 삶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지 않았지만 움직입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말씀을 듣고 몸에 변화가 없었지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몸이 깨끗해졌을 때 한센병 환자들은요, 몸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투병 중이지만 몸무게가 빠졌다, 몸무게가 쪘다, 제가 몸으로 확실히 느낍니다. 이런 것처럼 한센병 환자 역시 자신들의 몸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몸의 가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도 몸이 나았음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를 바라보면서 몸이 나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나았다고 해서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요, 가족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병이 나았음을 확인받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센병 환자의 몸은요, 나았지만 아직 완전하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나았지만 아직 완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10명의 한센병 환자는 몸이 나은 기쁨이 있으나 아직 제사장의 진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결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때에 한센병 환자 중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에게로 찾아왔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자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던 발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9명은 병이 나은 것을
진단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온 한 사람과 제사장에게 간 9명 차이가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병이 나은 10명의 사람은요, 모두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는 이 시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온 한 명은 제사장에게 아직 확실한 진단을 받지 못했지만 감사합니다. 반면에 9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았다는 확실한 진단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온 1명은 병이 낫는 과정 속에 감사를 했고, 제사장에게 간 9명은 병이 나은 결과를 보고 감사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은 정말 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한 곳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갈 때 예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한센병 환자들은 또 가는 길이 정반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마을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한센병 환자들은 제사장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을 만나고 오면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도 잘 모르고 안다고 해도 거리가 너무 멀 수 있습니다. 즉, 감사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몸이 나았음을 확인한 후에 하고픈 일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집니다. 병이 나았을 때 가족들의 축하와 더불어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병이 낫기 전보다 더 바빠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 감사하겠다고 하는 마음은 있어도 몸을 움직이는 것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불문하고요, 깨닫게 되면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감사란 깨달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다 영어 땡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말은 think, 생각하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란 깨달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안에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은혜 안에 죽어도 모릅니다. 나은 것을 알고 깊이 깨닫는 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중국 갈관자라는 책에 보면요, 유명한 의원이었던 편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편작은 삼형제 중에 막내였는데요. 삼형제가 모두 다 의원이었습니다. 위나라 왕이 편작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자네 삼형제가 다 의원인데 왜 자네가 제일 병을 잘 고친다는 말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편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하, 삼형제가 다 의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큰형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은 2번째고 그 다음은 3번째 저입니다. 왜 그런가? 큰형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기만 해도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 건지를 벌써 알아차립니다. 2번째 형은 그 정도 못 되고 사람의 병색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이 진짜 아프고 정말 죽기 직전에 찾아왔을 때 그 병을 진단해서 고치는 사람입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조차도 모를 때에 치료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큰형과 둘째 형의 진짜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나는 정말 아픈 때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중병이 걸린 사람을 고치는 명의라고 그렇게 소문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병이 생기기도 전에 또는 병 초기에 치료해 주었다면요,
정말 최고로 기뻐해야 할 날 아니겠습니까? 아프지도 않고도 병을 낫게 해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인 거죠. 감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감사는 정말 깨달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올해 8월 달인가 아마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LA 다저스, 미국 프로야구의 미국 LA 다저스에서 스프링 캠프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계 선수인 코너 조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스프링 캠프를 하면서 몸이 최고로 아주 좋은 상태였죠. 근데 팀 닥터가 이 사람이 운동하는 걸 보더니 뭔가 이상한 걸 탁 눈치챈 거예요. 야, 너 가서 병원에서 진찰 받아봐 했더니 아니, 저 건강합니다. 가봐. CT 찍었더니 암이 발견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의사가 딱 보니까 조금 뭔가 달리는 게 좀 이상하더래,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가라 했더니 고환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근데 정작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감사할 것이 넘쳐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감사할 내용이 생각나면요, 즉시 감사해야 합니다. 깨닫는 즉시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부터 드려야 합니다. 한 명의 한센병 환자는요, 절차 형식 따지기 전에 그대로 예수님께 찾아와 있는 그대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인간이고, 그래야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는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님께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려 감사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마음이 감동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사를 드리면 됩니다. 바로 이런 감사가 결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결과가 아닌 과정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16절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해도 되는데 성경은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과 분명히 대조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패역함을 보인 반면에 이방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감사가 진짜 감사이고 또한 이런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에게 각각 바구니 하나씩 주면서요, 한 바구니에는 기도를 담아와라, 그리고 한 바구니에는 감사를 담아와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두 천사가 각각 바구니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 바구니에는요, 넘치도록, 정말 채울 수 없도록 많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입니다.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여러분 문제 많은 세상입니까? 기도 바구니는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담은 바구니는요, 겨우 몇 개의 감사만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을 꼬집어 말한 한 말일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 제목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어느 교수님이요, 탄식하며 하시는 말씀이 학점이나 졸업 문제 때문에 봐달라고 찾아오는 학생은 많아도 스승의 날 찾아오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체면이고 예의이고 가리지 않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전화하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부지런히 찾지만 은혜를 받으면 돌아서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찾습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다음이 문제입니다. 감사함으로 섬겨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신앙보다 수준이 높은 신앙이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달라 하는 신앙보다 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앞으로 받을 줄 믿고 감사하는 것은 더욱 귀한 신앙입니다.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경배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찾아와 감사한 이방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구원은 유대인의 것으로 당연히 유대인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혈통이나 예전에 한번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결과가 아닌 과정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진정한 하나님께 경배는 감사드리는 것이고,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3절에서 시편 50편 23절에서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십니다. 이렇듯 과정 속에서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므로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요. 또 감사할 일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모름지기 감사는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디 주어진 은혜를 감사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보기를 원한다면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룬 후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결과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순간순간 과정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박국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야, 여러분 다 말씀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습니까? 자,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과정 속에서 감사하며 또 그 감사가 하나님께 돌리는 경배가 되고 또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많은 것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신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